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 하는 게 주제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기도에 갖자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또 많이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고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팔로우라 그러죠. 크리스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했듯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엄청 아주 야단쳐가면서 때로는 막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주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을 막 다그치고, 어떤 때는 누가 주인지 누가 종인지 모르고, 누가 앞에 가는 사람 누가 뒤에 가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길로 가자고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들려야, 그죠? 뭐가 들려야 따라가죠. 옛날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냥 머리 뒤통수 보시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 하시는 대로 이렇게 쫓아다니면 될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안 보이시는 주님이, 그러나 분명히 들어와 계시고 인격적으로 와 계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우선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너무 많죠. 아마 거의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조금만 열심이 생기면요, 막 그것이 정말 굉장히 깊은 영역까지 내가 열심을 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열심 때문에, 사실은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라고 말하죠. 자, 내 열심.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집에 오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준 얘기를 듣고 그 귀한 교제를 나누려고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언니는 마르다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태도를 보면 너무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열심을 다해 대접했어요. 근데 동생 보니까 동생은 막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막 쳐다보고 듣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마르다가 볼 때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손님 대접해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요 막 이렇게 자기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도 되고요,
또 예수님께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는 그 일이 막 분주하니까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나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막 가르치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말하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것까지 좋은데 막 이제 나중 되는 다른 사람도 자기같이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또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가만 놔두니까 예수님께도 저 야단 좀 쳐주고 나한테 도와주라고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나요. 내 열심으로 나가고 내 열정으로 막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막 그것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와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자고 하시는 거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듣고 그대로 나가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데 그 과정은 딱 잘라버리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나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또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구제하고 열심을 내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막 정말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다른 데서 흘려보내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자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이 더 이제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 열심을 내는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가서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안 하느냐고 막 나무라고 결국 다툼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나누고 분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들은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 되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정말 얼마나 자기가 그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법궤를.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막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옮기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죽는 일까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열심대로 하는 거. 뭐가 문제야? 내가 수리했다가 법궤를 싣고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럼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죠? 법궤를 수리할 때 싣고 무거운 데 싣고 와야지. 그리고 갔다가 빨리 옮겨놓고 빨리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옮길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알았어야 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았어야 돼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메고 옮기고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달리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 이거 보면 정말 이 생간에 내 열심과 이 순종 사이에 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그것이 최선의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들은요 문제만 일으키는 걸 보게 돼요. 문제만. 그 지나친 사랑도 어떤 때 보면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지나친 사랑들은 내 열심으로도 나오는 지나친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묻고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 이거는요 왜 들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가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는 것과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결국은 달라져요. 결국은.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의 존재는 뭐 너무나 분명하죠. 광야를 살아가는데 양이 어떻게 어디로 갈 줄을 알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보호할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양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데 공격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정말 양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일이 있다면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눈도 안 좋아.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언제 그분이 분명하게 보이냐면 이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이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이 시점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나는 듣고 있나? 들리는가?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방법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또 주님께 응답하고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과 사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걸 말해요. 그죠? 대화가 없는 집안, 대화가 없는 부부 사이, 대화가 없는 자식과 부모 사이는 이것은 단절이죠. 단절.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말하는 이 관계가 형성돼, 이거 사귄다고 말해요. 교제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 순간에는 교제가 잠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또 그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면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안 들려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칙을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은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한마디만 오늘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 이렇게 묻고 제가 그 말 응답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분명하게 말씀한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네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또요? 맨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런 반응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대화 가운데 얘기해서 맨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나 네 안에 있다. 그때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뜬금없이, 그죠? 내가 할 거야. 저한테는 너무나 맨날 주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을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나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교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벙어리실까요?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 말은 말씀하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셔요. 왜 못 알아챌까요? 그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느냐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 들려요? 음성으로? 네, 들리죠. 이 음성은 귀로 들리잖아요. 음성을 듣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번역본이 좀 달랐는데 제가 지금 메모한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읽었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사람을 보낸 거, 사람 전령을 보내가지고 얘나야 이렇게 가지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죠? 사라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색에도 그랬고, 하갈에게도 그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세우셔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보내가 말씀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대신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아예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아들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직접 그냥 누구 통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말씀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영이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장소도 어디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듣는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어디서 듣냐?
분명한 말씀은요,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거하시죠. 내 모든 삶의 존재 자체 안에 거하시죠. 근데 그 말씀은, 소리는 우리가 어디서 들려요? 있는 데서 들리잖아요. 제 소리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잖아요. 주님의 소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는 통로래. 뭐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거 깨달아진다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빌립보에서도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마음에 소원을 둔다는 건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 뜻을 듣게 하고 내가 깨닫게 하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간절한 갈망을 갖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새 영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죠.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지고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근데 거꾸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산란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할까요? 그분, 내 안에 거하신 그분에게 집중하면 되죠. 그분을 바라보면 되죠.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 마음의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가운데서 그래서 마음을 잘 다뤄줘야 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라 우리가 표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듣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복잡한 생각들, 내 가치관, 내 여태까지 나를 이 생각과 마음 통해서 다른 음성으로 나를 끌고 왔던 내 자아의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의 생각들로 나를 끌고 오고 나를 이끌어왔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아보고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도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말씀하는 게 다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걸로요. 내 생각도, 내 소리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자아의 소리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소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점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허락한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건 사단의 소리구나. 이거는 내 자아의 소리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혼과, 우리 혼은 내 자아의 소리죠. 영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리죠. 관절과 골수 육신의 소리죠. 사단의 소리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 기도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하는 이유는 이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지 않은 것은 신앙이 베이직한 부분이에요. 기도.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요?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분에게 내가 묻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적어도 그 시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구하게 되고 묻게 되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닫혔다가 싹 열립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 안에 이거구나, 인사이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뭔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주의 음성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거구나 하는 이 마음들로 통해 가지고 올 때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그것대로 살아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오늘 시간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원칙은요, 기도 막 주님께 해놓고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주님 이제 갑니다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를 얘기했어 주님께. 주님이 얘기할 새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한 얘기 다 쏟아붓고 가버려. 얘기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리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가만히 기다려보지도 않아. 들지도 않으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기도 오기 전과 기도 후 하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 시간은 반드시 부르짖는 소리와 내 마음 안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좀 이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셔야 될 텐데, 주님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요, 마음 안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항상 메모를 합니다. 기도할 때 막 메모를 해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겼나? 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기도는 혼자 일방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님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기도의 시간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꼭 밟아야 돼. 예수님, 날씨가 좋습니다 얘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뭐 살까요? 지금 난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요,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맨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기다리면요, 내 마음 안에 생각나는 게 있다. 생각으로부터 말씀하신 줄 알았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고 마음에 품어지는 게 있고,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 거쳐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 삶에서 계신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하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열고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깊은 교제와 내 온전한 주님과 사귐이 있어 주님과 친밀한 유대가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너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 존재가 아닌 것을 알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분들인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심령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는 너도 아버지 오늘을 알수 있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아와 내 열심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같이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을 가운데 넣은 은혜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을 보고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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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면 이 문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말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같이 하시는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혼자 내 열심과 내 능력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지침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열심으로 일하다가 지치고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또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아대로 열심만 갖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가까이 없소서. 하나님 같이 어머니와 머리가 지치고 다른 생각하고 비난하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위하시고 주의 영처럼 분명히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우리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늘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삶을 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통치자여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통째로 올려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음성들만 듣고 따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실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많은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모든 집중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세상에 정신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로 오늘 들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는 놀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소리
저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고 아버지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보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자리에 동행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아버지 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함께 매 순간 묻고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대화의 자리가 하나의 음성 듣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를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줄로 찾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줄로 찾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주의 충만한 주의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복으로 아버지 앞에 나도 와주시고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서 모든 은혜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그 삶을 지키고 붙잡고 내진 삶을 수 있도록